아니,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1층, 2층. 어제 바자회 끝나고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우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쓰인다는데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막 허리가 아파서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일들인 줄 믿습니다. 교육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대할 때나 둘째 아이를 대할 때나 셋째 아이를 대할 때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대답하시네요. 너무 어려워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낳은 이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고 다 들리는데 둘째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몽롱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대. 그냥 다 좋다는 거야.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형님은 상당히 냉정한 분이거든요. 눈물도 없어요.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근데 둘째가 이야기하면 그 모든 이성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까지밖에 못 낳아가지고 그럼 셋째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 앞에 있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셋째를 낳고 기르시는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셋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 셋째는요 그냥 다 좋아요. 이유가 없대요. 그냥 다 좋대요. 그러니 똑같은 자식이라도 첫째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둘째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고 셋째를 대하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좀 성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모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손해봤다고. 근데 둘째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둘째도 그래요. 앞에 치이고 뒤에 치이고 영 힘들었다고. 막내는 맨날 의도있다 끝나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었노라고.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를 대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인 자식은 우리가 일관성을 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받아줘. 막 저녁에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가 막 장난을 심하게 쳐도 몸에 힘이 있으면 같이 떼굴떼굴 굴리면서 장난을 치고 막 좋아해요.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밖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부장님한테 된탕 깨졌어.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어제 아빠가 잘 놀아줬거든. 그러니까 오늘 또 그걸 기대하고 아빠 하고 달려와서 막 부대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아이는 벙쪄가지고 울기 시작하죠. 아니 어제는 막 그렇게 좋다고 깔깔대면서 웃어주던 아빠가 오늘은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반응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조금 영특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이게 좋은 모습으로 발전이 되면 좋은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게 꾀가 막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를 대할 때 늘 일관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저의 이야기인데요. 기분 좋을 때는 막 유수하고 뛰어놀다가 몸이 피곤하면 시끄러. 너네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다. 하지마. 그 아이는 똑같이 행동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일관성, 변치 않음, 그 신실함,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변죽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안 지켜도 될 법한 상황인데, 분명히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는 야,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그래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라고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대단한 모습, 변치 않는 신실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땅을 떠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때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안전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전을 버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모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는 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당신의 말을 믿고 떠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 행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보인 행동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내를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나 살려고. 분명히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정말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사라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기도 전에, 게임이 땡 하고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되기도 전에 게임이 다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안 돼. 사라 건들면 안 돼. 그런데 처음이니까,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했겠다 생각을 하는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있고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정을 받습니다. 근데 20장에 가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를 주는 거예요. 왜? 나 죽을까 봐. 그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다시금 반복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에 장막을 옮겼을 때에도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땅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을까 봐. 가나안에서 헤브론으로 오는 사이에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까 봐. 그런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약속해놓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지 않지, 약속 들어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자식 준다고 말씀해놓고 자식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에요. 투정 아닌 투정을 막 부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식 준다고 했으면 빨리 자식 주지.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면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에이, 그냥 엘리에셀 이 사람으로 내 상속자 삼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공원에 놀러 가서 어린이 대공원에 딱 놀러 갔는데 막 희수가, 저희 딸이 아빠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사줄게. 오늘 아빠가 너 아이스크림 많이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때요? 조금 걷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저기 보여. CU 편의점. 아빠 CU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니까 조금만 가. 조금만 참어. 그럼 아빠가 사줄게. 좀 가다 보니까 저쪽에 또 이번에는 세븐일레븐. 아빠 세븐일레븐. 아빠 사줘. 좀만 기다리라니까. 여기 넘어가면 돼. 저까지 갔다 오면 힘들잖아. 근데 고개를 넘어가다가 아빠 힘들어, 아이스크림 사줘. 왜 약속해놓고 왜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가 사준댔잖아. 그것도 못 참고. 분명히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아이가 몇 번 반복하는 사이에 모든 분위기는 그냥 왕 하는 분위기로 깨지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런 모습이에요. 계속 약속. 알았어 자식 줄게. 알았어 이 약속 지켜줄게. 알았어. 에이 하나님이 자식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은 밖으로 나가시죠. 밖으로 나가시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야, 저 별들 보이지 아브라함아? 네,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내가 많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보채지 마. 그러고서 그 자리에서 횃불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이 언약은 짐승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서로 맺는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짐승을,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약속의 장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맺는데 이 상징이 뭐냐면 만약에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둘로 쪼개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제 그런 이 상징이 이 약속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했지. 이 약속을 어기면 내 몸을 쪼개서라도 이 약속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거야.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깐 이렇게 좀
한눈 팔게 하시고서는, 한눈 팔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죠. 근데 잠깐 이렇게 눈을 가리고서는 하나님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제끼시고 하나님만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분명히 나는 지킬 거야. 이게 너를 사랑하는 모습이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의지, 분명한 약속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출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와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 기억이나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나와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출생 이후로 13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13년 동안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딱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해줄 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할 거야 라는 선포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할게 지켜보면 알잖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킬 테니까,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룰 테니까 너도 화장실에 갈 때마다, 씻을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약속을 잊지 마 라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화장실에 가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잊으면 안 되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 17절 18절 말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 18장 10절
우리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읽습니다. 1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드시 너와 맺은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는 에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단호하게 분명하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내가 100세인데 99세인데 어떻게 경수가 끊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라와의 대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을 때에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비웃을 때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 단호함을 넘어서 결연하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웃고 있는데, 나는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커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엘리야 같은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사라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한나와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믿음 없어 보일까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왜 믿음 없어 보이는 모습일까요? 내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경험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어떤 과학의 기술로,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라고 아브라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과학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선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질서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연약한 자리에 채움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믿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 결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왜 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안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오늘 나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혼돈과 공허를 안식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면, 죄는 그 안식을 다시금 혼돈과 공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이남선교회, 우리 반려전도 회원 여러분, 흔들리며 넘어진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번이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몇 번이고 쓰러졌는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요. 그 결과 부자가 됐죠. 근데 그 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의 자리에서는 수없이 넘어짐의 반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흔들렸을지라도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막 고백했는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그런 다짐을, 다시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지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남성교회가, 우리 판려전도회가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일어서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 환경과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기 죄사 다시금 아버지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정말 아버지 여건이 나를 아버지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버지 이해할 수 없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힘듦과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버지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약속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안식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안식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평화가 경험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루어지고 임하는 아버지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대한교회에서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을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혼란과 공허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또 무릎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에 분명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알지만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눈물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조건들을 바라볼 때에는 답답함밖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혼돈이 공허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교회를 사랑하여 주의사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이 아니라 공허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항의 원속들 모두의 얼굴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우리 이남 선교회 우리 판례전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남 선교회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선교회원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아버지 약해지는 내 아버지 육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은 비록 아버지 연약해가지만 아버지 그 나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하나님 주인 아버지의 풍성한 아버지 안식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아버지 그 고백이 그 간증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여 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려전도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있게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또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연약해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아버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버지 어떻게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함을 아버지 경험할 그런 시기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사라에게 아버지 큰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반려전도에게 아버지 큰 힘을 더하여 주시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사회에서 맡겨진 그 직분들을 아버지 감당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